나는 솔직히 이제 궁금했던 게 손은신 목사님 가끔가다 생각이 나더라고. 아, 이제 이 친구들 이제 졸업을 했을 텐데 나는 솔직히 졸업을 못하고 왔잖아. 3학기만 마치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 친구들 다 이제 졸업을 했을 텐데 궁금하더라고. 궁금하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내가 은식이 소식을 어떻게 알았냐면은 은식이 댓글을 하나 발견했어. 생각나지? 응? 그게 허당그레이스 채널이니 내 채널이니? 네. 허당그레이스 채널에 맞다. 나 형님 발견하고 올렸죠. 와이프가 놀래가지고 여보 이 사람 아는 사람이야 그러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Pray for you 뭐 하여튼 그런 채널에서 들어왔던 것 같아.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너무 반가운 거지. 연결이 된 거잖아. 잊고 지내다가. 그래서 그때 이제 찾아보니까 검색을 해보니까 사역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더라고. 그 Pray for You라는 그런 어떤 사역 단체를 그때 내가 알기로는 기독교 방송에서 인터뷰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방송에서 많이 다뤘더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사역을 크게 키운 거겠지. 그걸 보면서 내가 되게 반가웠던 그런 기억이 있어. 그러다가 지금 또 이렇게 연결이 된 거잖아. 한 2, 3년 만에. 그래서 지금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역은 또 그만뒀다 그러고. 그래서 그 사역 얘기를 한번 좀 듣고 싶은 거야. 처음에 어떻게 그 사역을 시작했고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실 수 있으십니까, 손은신 목사님? 네, 있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고객님. 형님한테 처음에 그 허당 그레이스 채널 발견하고 댓글 쓴 게요. 그때 태환 형님이랑 같이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태환 형님한테도 막 얘기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저는 1학년 1학기 그 경건학기 시간이 굉장히 마음속에 많이 남아요. 그때 좋은 형님들, 손태준 형이나 송기성도 함께 있었지만 특히 이제 동엽이 형님 때문에 그 함께 경건학기 그래도 저녁에는 같이 경건 모임은 같이 했을걸요. 서로 나누는 그 시간이 참 좋았죠. 그리고 저는 이제 기독교 방송에서 뭐 한국에 있는 기독교 방송에서는 다 한 번씩 저희 사역을 와서 며칠 동안 같이 촬영하고 한마디로 이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다 방송에 나갔어요. 네, 그랬던 부분이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방송국에서 제 사역을 보니까 좀 특이한 거예요. 남들이 하지 않는 사역, 다른 목사님이 잘 하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좀 특이했죠. 제가 봐도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저는 사역의 시작이 다른 목사님의 시작과는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제 자신이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싶었거든요. 제가 모태신앙이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은 물론 못 만났고 제 안에 좀 가끔씩이라도 좀 말씀을 전해주는 그 하나님을 사실 이제 잘 못 만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제가 여행을 좋아하고 거리를 좋아하니까 밖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뭔가 교회 안에서는 좀 답답한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교회를 벗어나서 거리로 나가서는 제가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진다고 해야 될까? 이곳에서 기도하면은 뭔가 좀 잘 될 것 같다. 그런 느낌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만큼 이제 제게 거리가 좀 친숙했죠. 그래가지고 목사 안수 받기 전부터 월요일마다 거리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거리에서 앞으로 뭔가 좀 사역을 하고 싶은데 제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냥 이제 뭐랄까요? 대답을 꼭 구한다라기보다도 그냥 그 당시에 있는 좀 답답한 마음을 기도로 올려드렸어요. 근데 정말 거짓말 하나도 없이 제 마음속에 네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 네가 좋아하는 걸 해. 라는 마음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하기 그렇게 오래지 않았어였거든요. 뭐 거리에서 뭐 몇 달 동안 계속 주님 뭘 할까요? 이런 식으로 기도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목사 안수 받고 내 남은 생을 목사로서 거리에서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는데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좀 답답한 마음과 좀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바로 네가 좋아하는 거 해. 너 기도하는 거 좋아하잖아. 전 그때까지 이제 여행 인솔자로 자유투어라는 여행사에서 인솔자 역할을 좀 했었거든요. 한 2년.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해서 기뻐하고 만족해 하면은 내 안에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3차 산업용 인간이구나, 서비스업에 맞구나 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했었거든요. 기도하면서 남의 필요를 채워준다? 목사로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그래서 주님, 그거는 할 수 있다고. 내가 주님께서 정말 자연스럽게 그냥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 Pray for you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처음에 거리로 나갈 때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간이 거리였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만난 것뿐만이 아니라 율법교사, 바리새인, 사두개인 전부 다 거리에서 다 만났잖아요. 그래서 거리에서 만나는 게 마치 예수님의 그 길을 따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거리에서 뭔가 좀 소명을 받고 나가기 때문에 거리에 나가면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 때 있었던 그러한 기적들이 좀 있을 줄 알았어. 그래서 제가 막 기도할 때 병자가 낫고 막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고 이러한 기적들을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거리에 나가보니까 누구 한 명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가치 없는 인간, 도대체 왜 나왔지? 라는 생각들을 매일마다 한 거죠. 그러던 가운데 제가 집으로 가던 가운데 노숙인을 만나게 되었죠. 노숙자분들이요, 제가 그때까지 36살이었거든요, 만으로. 한 번도 저분이 왜 거리로 나왔을까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너무 아팠고 마음속으로 여렸고 마음이 눌려 있었고 힘들었고, 정말 예수님의 그 지신 십자가가 그냥 나의 삶을 꽉 짓누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노숙인을 보니까요, 거리에 쓰러진 분을 보니까 갑자기 저분은 왜 나왔지? 저분도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기도해 주고 싶다. 나 기도하러 나왔으니까. 그래서 뭔가를 줘야 되잖아요. 그분들은 배가 고프신 분인지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주변에 델리만주 몇 봉지를 사가지고 가까이 가서 처음으로 대화를 나눠보는 거예요.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목사인데요,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왔어요. 그때가 영하 한 10도 정도인 2014년 한 1월달 정도였는데, 을지로 입구 지하도에 그 당시에 한 40여 분 정도가 죽은 사람처럼 엎드려 있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뭐 술 마시고 어떤 분들은 찬송가도 부르고 있지만, 그걸 떠나서 아무런 힘 없이 거리에서 쓰러진 분들. 그때 이제 그분들한테 그 말을 했을 때 제 음성을 듣고 한 대여섯 분 정도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반응을 하셨어요. 갑자기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라고 하지만 한 번도 힘들고 어려운 거리의 분들을 위해서 대화조차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막상 이제 그분 어깨에 손을 올리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든데 제가 이분을 만났고 이분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이분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저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냥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느낌대로, 그냥 그때 그 당시에 제 마음대로. 근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요, 그때 제 마음속에 너무 깊이 은씨가 내가 이들과 함께 있다, 찾아와 줘서 고맙다 라는 음성이 마음을 그대로 관통해서 너무 깊은 곳에서부터 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제 인생이 변했어요. 제가 모태신앙이라고 했죠. 저는 8살 때부터 아버님이 장로님, 어머님이 권사님, 그냥 교회, 집, 학교만 그렇게 다녔어요. 근데 그 음성을 듣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제
상황과 형편은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그래도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 또 거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목사입니다.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종로에서 을지로에서 청계천에서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다녔어요. 그런데 아무도 제 기도를 받지 않았지만 근데 제 마음이 변한 거예요. 제 마음이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우리 은식 목사 말을 들으면서 너무나 지금 그 감동이 되는 게 지금 은식 목사의 마음은 거리에 나가서 그들을 돕겠다라는 마음보다는 그 일 자체가 기쁜 거야. 나는 사실 기독교인들의 전도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그들에게 내가 뭔가를 그 베풀어서 우월감의 그런 어떤 기쁨을 맛보는 게 아니라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게 사실은 참된 전도의 마음가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말씀 드리면요. 제가 신학대학원 오면서 성경책을 많이 봤어요. 다들 많이 보시겠지만 정말 이제 성경책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많이 봤고 성경을 보면서 굉장히 성경 속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말씀이 일관되게 교회 밖에 있는, 회당 밖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 그들이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자녀에게 네 손을 벌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베풀고, 그리고 신명기 25장에서는 심지어 너의 11조를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들에게 주라라는 말씀까지, 이게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핵심이 바로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행적들을 볼 때 그들에게 있어서의 헌금은 선교헌금 아니었으면 구제헌금이었다라는 거.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성경의 진리고, 그래서 저는 확실히 교회 밖에서 내가 나아가서 활동을 하면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라는 거는 성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런데 며칠 동안, 몇 주 동안 만나지 못할 때 너무나 힘이 들어서 내가 주체할 수 없이 내가 이러려고 거리로 나왔나. 내 친구 목사들은 그냥 큰 교회, 작은 교회에서 그냥 목회 활동하면서 잘 있는데 나는 뭘 하지? 교회에 다시 돌아가지는 못하겠구나. 이대로 나는 죽겠구나. 그러던 가운데 거리에서 결국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지점이요, 제 변화의 시작이었고 변화의 전부였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왔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여유 있게, 넉넉하게, 달란트가 있게, 자신감, 자존감이 높게 생활해왔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에겐 하나님밖에 없었는데 그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실제로 거리를 나가보니까 만날 수 있었다. 그 지점이 저한테는 너무 중요했던 거죠. 그 다음부터는요, 거리에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나가던 거예요. 거리에서 가난한 이들, 그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분들에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그분과 나를 꼭 안아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그분에게 할 기도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기도 후에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때요, 그건 정말 하나님이 거리에 지금도 계시구나,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신 분 맞구나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쭉 10년간 거리에 예수님 만나러 갔고, 또 교회에 가서도 거리에 예수님 만나러 나오세요 라고 했고요. 성경상에 계셨던,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진짜 지금도 거리에서 우리의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계시고, 그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기도하면은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도 전하고 있죠.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네. 그러니까 좀 난 복잡한데 생각이, 지금 이제 은식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사람이 너무 순수하고 투명하고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근데 나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이제 길거리 노방전도라는 걸 약간 부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도와야 되는 건 맞는데 예전에 무슨 뭐 밥 퍼주는 목사, 그러니까 밥을 퍼주잖아요. 서울대 같은 데 가게 되면은. 근데 내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은 그 노숙자들이 그 사람들을 안 고마워한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냥 빠삭하게 어디 가면 밥 한 끼 먹을 수 있어. 내가 먹어주면 저 사람들 이름 나고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저 사람들이 나한테 밥을 주는 것은 밥이 아니라 독이다. 독이다, 독. 이 노숙자 생활을 떨쳐버릴 수 없게 하는 독이다.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밥을 얻어먹는 그 노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미국에도 보게 되면 이제 그 한인 마트가 있는데 항상 사람을 이렇게 맨투맨으로 대면에서 볼 수 있는 곳이 마켓 앞이에요. 마켓 입구. 그럼 거기에는 항상 목사님들이 계셔. 그래서 노방전도를 하시는 거야. 나눠주시고. 그리고 좀 더 진취적이신 분들은 학생이 들고서 예수천당 부신지옥 듣든지 말든지 막 크게. 근데 마켓에 장을 보러 간 사람들이 빨리 사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 설교라는 것은 그리고 단 1, 2분 만에 전해질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을 하고 그거를 한꺼번에 한마디로 하려니까 그게 이제 가장 집약된 말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은 지옥 떨어집니다. 그 한마디를 그냥 예수 천당 불신지옥 간결하게 그냥 해버린다는 거지. 근데 그 소리가 만에 하나 어떤 사람들한테는 만에 하나 정말 뭐 살아러 가려는 사람 이런 사람들 뒤에는 한 줄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나 만에 한 명이면 나머지 9,999명은 소음이라는 거지. 소음. 좋아. 어쨌든 뭐 그것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건 맞아. 거기까지는 내가 이해를 하겠어. 그런데 지금에 와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얕은 신앙, 정말 얕은 신앙을 갖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성경 내용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야 그냥. 성경 말씀의 그 깊은 진리를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그 참된 기쁨이 뭔지, 그 천당 간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딱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주일 성수하게 되면은 사업도 흥하게 되고 자녀도 복을 받고, 그러니까 더 진보하지 않는 그런 지금의 어떤 이런 얕은 신앙의 그 근원을 따라하게 되면은 우리가 처음에 사람들을 교회를 인도를 할 때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그냥 예수 천당 불신지옥 끝. 그런 어떤 것들의 부작용이 지금 현재 교회에서 너무 크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나는 솔직히 그렇게 마켓 앞에서 학생이 들고 하는 목사님 보게 되면은 같은 목사로서 가서 말리고 싶은 거야. 진짜로. 욕 많이 먹을 수도 있어. 욕 엄청나게 먹어. 지금도 먹고 있어. 당신 같은 사람이 노방전도를 하면서 느껴보는 그 감격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너처럼 이렇게 인터넷 방에 앉아가지고 주둥아리만 터는 목사가 뭘 알겠느냐. 아니 이해를 해요. 나도 반반이야. 그래서 혼란스러운데 지금 은신 목사 얘기를 듣고 보니까 달라지는 게 뭐냐면은 아까 그 부분인 거지. 형님 얘기 들으면서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여러 생각이 드는데 구제 사역하고 바퍼 사역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이 이제 센터 사역 위주로 하시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두 차례 텐트를 교회 앞마당에다 치고 가난하고 힘들고 동네에 어려운 분들 노숙인까지 와서 식사하라고 일주일에 한 번씩 봉사를 했는데, 근데 그게 이제 가장 책임을 맡고 계신 권사님께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갈수록 봉사자들이 줄어들고 갈수록 교회에서 회의적으로 드는 게 동네에 있는 어른분들도 마찬가지고 노숙인들도 오면은 감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면은 감사가 없고 교회 생일도 있잖아요. 교회 생일날 막 갈비탕 같은 걸 대접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다음 주에 가보면 항상 교회에서 주는 이제 잔치국수 만들기도 쉽고 양도 푸짐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드리면은 거리에서 오신 분이 내가 3-4시간 동안 이거 먹으러 왔는데 갈비탕 어딨냐고. 지난주에 갈비탕 줬다면서 지금 갈비탕 내놓으라고. 그러면서 상을 뒤집고 준비해 주신 권사님한테 욕을 하고 막
그를 가버린다라는 거죠. 권사님이 그런 험한 얘기들을 한 번, 두 번씩 듣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봉사 나온 집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조금씩 듣고 하니까 이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왔다가 시험에 들어서 다시 봉사를 마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지원도 줄어들고 봉사자도 없으니까 우리 이제 그만해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센터 중심의 사역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발로 걸어다니면서 그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나누고 기도하는 목사잖아요. 그리고 우리 Pray for You 사역자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3가지 마음. 대접하는 봉사자의 마음과 그리고 대접을 받는 거리에 있는 분들의 마음과 그리고 이 일을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느끼게 해주시더라고요. 처음에 우리 봉사자들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분들도 하나님의 같은 자녀이고 우리는 다 같은 형제 자매이니까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경 말씀에서 봉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나누고 베풀라고 되어 있으니까 직접적으로 나와서 발로 봉사하는데 시켜서 한 거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내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서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시켜서 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켜서, 성경에서 시켜서, 목사님이 시켜서, 누구 방송에서 좋다라고 간증을 보니까 나도 하고 싶어서. 이건 한계가 있더라고요. 거리에 있는 분의 마음을 제가 굳이 변명하는 건 아니고 그분들을 10년 동안 가까이에서 만났기 때문에 한번 얘기해 드리면요. 그분들은 사업체를 경영한 분도 계시고요. 공무원도 계시고요. 심지어 서울역에 있던 어떤 분은요.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면서 지금 내 딸 모 S 방송의 아나운서야 라고 하면서 보여주시는 분도 계셨어요. 우리 오빠가 미국에 있는 유명한 교회 선교사야 라고 하는 여자 노숙인 분도 계셨고요. 우리 형님 동생이 아주 훌륭한 목사님으로 지금 계세요 라는 분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노숙인이 지금도 과거에도 노숙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전부 다 따뜻한 집에 사랑받는 아들, 딸로 태어났다라는 거죠. 노숙하고 싶어서 노숙하는 분요, 미국에는 선택적인 노숙인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는 없어요. 겨울엔 너무 춥거든요. 여름에는 너무 덥거든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지해주고 있는 지지대가 하나 둘씩 없어지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지지해주는 모든 기둥들이 없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가정이 없어지고요. 친구가 없어지고 회사가 없어지고 그리고 자기가 믿었던 사업체가 없어지고 믿었던 재정적인 기둥들이 다 없어지면은 그리고 그게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차압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들. 그리고 가족이 한 번에 또 돌아가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삶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처들이 한 번에 찾아와요. 그럴 때 정말 견딜 수 없이 거리에 나온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빨리 죽기 위해서 술을 마시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고 제가 10년 동안 그분들의 얘기를 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황폐해집니다. 1년간 거리에서 자면요. 대한민국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한 해 다 겪고 나면은 정신이 온전한 게 이상한 거예요. 정신이 이상하고 알코올 중독이 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그냥 죽지 못해서 하루 한 끼 음식을 위해서 찾아다니는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그분들의 마음이 또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솔직히 건강한 자녀와 부자인 자녀뿐만 아니라 몸이 약한 자녀와 가난한 자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자녀가 하나님께서 건강을 특별히 달란트로 주신 이유도 있고, 부자인 아들, 딸들도 하나님께 특별히 그들에게 좋은 기회와 운과 그러한 부모들을 만나게 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부자인 분들, 건강한 분들이 교회에서 아무리 찬양하고 예배 드려도요,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감격적으로 만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거리에 나와서 부자인 분들이 자신의 부를 가지고 직접, 건강한 분들이 자신의 건강을 가지고 직접 가난한 이들에게 드리고 그들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게 되면, 부자인 분은 그 부를 나눔으로 인해서, 그리고 가난한 분들은 부자인 사람도 자신에게 찾아와서 그 가진 부를 나누는 그 행위로 인하여서 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더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샬롬은 가난한 자들이 없는 게 샬롬이더라고요. 병든 자들이 없는 게 샬롬이고요. 옥에 갇혀있는 자들을 찾아보는 게 샬롬이고요. 그 이사야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에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도 그거예요. 누가복음 4장 17절 18절. 가난하고 억압되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복된 소식은 그들에게 가난이 해결되고, 그리고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해결되고, 그리고 병이 낫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하는 것 또한 복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가지라는 거죠. 가난한 자들이 언제 하나님께 경외하는지 아세요? 제가 체험상으로 경험한 것으로는 세상에 누구도 나를 생각하지 않지, 난 버린 자고 난 죽을 자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자들에게 제가 예수님 믿는다는 얘기도 안 했고요, 복음으로 나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먹을 것을 가지고 그들의 손을 잡고 함께 울면서 기도했을 때 그분들이요, 마음을 처음에는 안 열어요. 한 달, 두 달, 세 달째 갔을 때 마음을 활짝 열고 함께 눈물로서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심지어 거리에서요, 예수님을 안 믿었던 분들도 두 달, 세 달 되면은 목사님 위해서 제가 기도해 드리고 싶어요 라면서 저한테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함께 기도하고 나면은 눈을 뜨면은 서로 눈을 잘 못 쳐다봐요. 왜냐하면 눈물이 그렁그렁하거든요, 둘 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하나구나라는 생각이 체험적으로 듭니다. 하나님 정말 기뻐하고 계시고요. 그러면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모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 마음속에 감동이 가득 찾아온다. 저는 확신 가운데 말씀드립니다. 아멘. 아니, 와, 감동이네. 네, 이제 후배지만 우리 손신 목사님 존경합니다. 아닙니다. 말씀이 길었습니다. 아니요. 이거는 뭐. 저도 네. 우리 은식 목사 서울에서 사역할 때 몇 번 같이 사역에 이제 우리 가족들, 아이들하고 같이 참여도 하고 했었었거든요. 전 가족이요, 그 밤새 주먹밥을 만들어가지고 수십 개 주먹밥을 가지고요, 카트를 몇 개를 끌고 나오셨어요. 형님, 가족 많은 거 알죠? 그렇게 해봤자 50개, 60개 만드는데 하루 종일 뭐 걸리는데도 얼마 안 되더라고. 근데 은식 목사 이 사역에 동참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거 먹을 것만 주지 않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용산역에도 갔었고, 서울역에, 용산역에 이제 앉아있는 노숙인들이 있어. 딱 봐도 노숙인 가서 전해주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분들이 진짜 노숙인이고 사람들이 다 멀리 하려고 하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경험이 별로 받아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한다라는 거는 이게 또 하는 사람도 그렇고 받는 사람들한테도 다르고 우리 아이들도 이제 그런 면에서 굉장히 가서 도전이 되고 저는 또 그게 감동이 됐던 게 손흥식 목사랑 같이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이전에 손흥식 목사 만나기 전에 노숙인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받아먹고 거리에서 외롭게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그 어려움이 있었던 그 전에 자기와 같은 모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유창하진 않지. 근데 그들의 기도 자체는 이게 느껴지는 게 다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게 진짜 또 다른 열매인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제가 그게 가장 그래도 잘한 선택 중에서 두 가지를 꼽으라면 첫 번째로 목사 안수 받고 거리로 나온 거. 저는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하지 목사가 되어서 성공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리로 나와서 하나님 만났다라는 게 저의 큰 선택의 정말 잘한 일 중에 한 가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Pray for You 서울을 내려놓고 Pray for You 제 나름대로 그냥 이름을 붙인 거예요. Pray for You 연합으로 또 다르게 맨 땅에서 헤딩하듯이 거리로 다시 나왔다라는 게 전 지금은 가장 잘한 선택인지 모르겠지만 몇 년 뒤에는 가장 잘한 선택 중에 한 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기득권 그리고 내가 칭찬받고 박수 받을 수 있는 자리를 스스로 내려온 거잖아요. 그 선택 자체가 지금은 가족들에게는 조금 힘들 수 있고 저 자신도 뭐 다른 사람이 막 알아주고 막 어딜 가든 막 프레이 포 유 서울의 월화 수요일 날 사역 장소에 가면은 제가 거의 뭐 대형교회 담임 목사 저리 가라요. 거리에서 저를 기다리는 모든 분들이 손목 사왔다. 아무튼 이제 프레이 포 유 서울에서 사역할 때는 한 달에 후원금이 뭐 3천만 원, 4천만 원 들어올 때도 있었어요. 한 번도 후원에 대해서 광고를 해본 적도 없고요. 한 번도 어디에 출연시켜 달라고 한 적도 없고요. 기자에게 우리 사역 좀 알려달라고 한 적도 없고 후원금 좀 더 후원해 주십사라고 후원의 밤 같은 행사한 적도 없어요.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처음에 거리에서 혼자 사역했을 때처럼 주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 거리에서 돕는 이 자체가 내가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거지 주님이 언제라도 후원금을 작게 주시거나 안 주시면은 주님 뜻으로 알고 사역 그만하겠습니다 라고 처음부터 시작할 때 결심했기 때문에 근데 계속 후원금을 더 주시고 공동체가 생기고 우리 형제 그리고 외부에 있는 동력자들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코로나 이후에 저희는 사역이 2배, 3배 커졌어요. 거리에 있는 분들이 저희 진심을 더 알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더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돕는 분들도 힘들고 어려운데 프레이 포 유는 그래도 코로나 가운데 그래도 계속 돕더라 라고 하니까 더 후원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었고 10년 차 때 제가 높은 자리에 내가 서 있다라는 걸 제 스스로 알았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 높은 자리에 계속 오래 있으면은 저 또한 하나님을 만나기 힘들겠구나라는 것을 한 7, 8년 될 때부터 알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제 언젠간 떠나야지, 언젠간 새롭게 또 개척해야지 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그게 10년 지나고 딱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제주도로 전 세계를 한 바퀴 그래도 나름 돌고 제주도에 주님께서 보내셨다라는 마음으로 정착하게 된 거죠. 제주도에 뭔가가 있습니다. 태환 형님 아멘? 내가 있습니다. 귀한 분이 계십니다. 네. 우리 형님 제주도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같이 한번 여행이라도 이야, 꼭 오세요. 진짜 제주에서. 한국 가게 되면 제주도 한번 들릴게. 아니, 정말, 야, 그러니까
이 자리를 제가 마련한 게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이렇게 만들고 싶었던 자리였었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나, 모르겠어요. 이제 나는 너무나 기쁜 게, 우리 손은신 목사님이 내 후배라는 게 일단은 뭐 영광스럽고, 왜냐면은 진짜 나는 이 땅의 목사들이 존경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존경받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목사다우면 존경합니다, 사람들이. 존경해요. 근데 목사답다라는 게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예수님 말씀 따르려고 노력하면 정말 목사다운 거 아니에요? 나는 손은신 목사가 하는 일들이 다 나한테는 어려워 보이지만 가장 나한테 어렵게 느껴졌던 점은 뭐냐면은 정점에 올라왔을 때 이거는 이렇게 하면 나는 정말 하나님 내가 제대로 못 만날 것 같다. 그리고 스스로 내려오는 일. 나는 그걸 잘 못할 것 같아.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칭송되는 그 유혹에서 나는 내려오기 힘들었을 것 같아. 근데 후배지만 우리 손은신 목사님은 그거를 깨우치고 이게 독이다. 이거 독약이다. 이거 신앙에 있어서의 독약이다. 그거 깨우치기 되게 힘들거든요. 남다긴다는 그 목사님들도 그 쥐약인지 알면서도 먹잖아요. 스스로 안 내려오면 스스로 안 내려요. 맞아. 주님이 끌고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비결인데 그 타이밍을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조금만 더. 주님이 끌어내리기 바로 전에 내가 내려와야지. 이러다가 너무 자랑스럽네. 우리 후배들이 지난번에는 나는 우리 김태환 목사 짧게 나눴지만 김태환 목사도 같은 맥락이잖아. 세상적인 것들에 분명히 충분히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을 안 거지. 무엇이 참된 것이며 무엇이 더 좋은 것인지를 그걸 깨달은 자라는 거. 난 그 점이 사실은 목사라는 그 인도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 이제 목사잖아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못 보는 정말 참된 보물을 발견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나는 진정한 영적인 리더고 목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 보는 거대로 쫓아가잖아요. 당신 좋아 보이는 거 그래 그게 복입니다 하는데 사실은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하잖아. 남들이 다 좋게 보이는 거 사실은 그거는 쥐약입니다. 정말 좋은 것은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라는 것으로 우리 시선을 끌고 가는 사람이 나는 참된 목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늦은 나이에 목사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소위 말하는 안 좋은 예를 너무나 많이 봐가지고 일단 저는 목사 그러면은 나는 불신감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나는 솔직히 이렇게 교류를 안 했던 경우도 있어요. 우리 김태환 목사님은 큰 교회 잘 나가는 목사님이니까 저분도 뭐 잘 나가는 세상 목사. 그리고 우리 손은신 목사도 뭐 방송에 나오고 내가 지금 얘기하지만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일부러 안 찾았어. 그런 마음이 있었었는데 지금 이제 16년 만에 이렇게 보니까 이분들이 지금 내 마음에 쏙 드는 거야 지금. 형이 제일 잘 나가 지금. 그치. 지금 내 마음에 쏙 드는 거야 지금 이 두 분이 다들 그냥 내가 보기에 정말 참 목자상에 가까이 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 가운데 있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정말 너무나 뿌듯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후배님들이. 이제 다음 편에는 우리 김태환 목사님도 홈스쿨링 관련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난번에 짧게 소개해 주셨지만은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하신 사역과 그것을 통해서 깨달은 바, 느낀 점들을 함께 나누어 주시는 그런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